말씀 제목은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너무 공격적입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지호 집사님 빼고 나머지 대답 못했어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한다면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됩니다. 왜요?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한 비판은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의미 있고 유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게 변해야 돼 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화풀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달라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한 분량으로 따지자면 3분의 2 정도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요 13권을 우리는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신이라는 거니까 편지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리고 또 개인에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이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거 다 교회에 쓴 거거든요. 개인에게 쓴 거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거는 이제 빌레몬서 이런 건 개인에게 쓴 거고 앞에 교회 이름이 붙은 것들은 다 교회에 쓴 편지예요. 이게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을 보면 좀 일정하게 발견되어지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먼저 그 교회에 바울이 뭐라 하냐면 복음을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명확한 보혈을 앞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소개한 후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신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주제가 뭐냐? 인간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얘기한다면 이 얘기를 한 후에 뭘 얘기하냐? 수평적 관계,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못 믿는 눈치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울은 먼저 이 교회에 뭘 소개할까요? 복음을 소개해요.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정의한 다음에 5장 21절에 보면 피차 순종하라고 명령해요. 피차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자, 골로새서도요 이와 같은 패턴이 발견되어집니다. 골로새서에서도요 에베소서랑 아주 비슷해요. 골로새서는 먼저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역시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나 선물을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피차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으신 분들 집에 가서 빌립보서 펴서 보세요. 알겠죠?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한참 얘기해요. 하늘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재밌는데요.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화해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둘 다 여자입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김권사랑 이권사랑 싸운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야, 교회 안에 싸우는 이들 화해해.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한 다음에 이걸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용납해줘, 이해해줘, 사랑해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들에게는 변화된 인간관계가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준이 형제님 하나 질문할게요.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 것 같아요? 가르쳐주지 마세요. 다 아는데 왜?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에 쓴 편지일까요? 맞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했네요.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바울이 실컷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야 그거 갖고는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야 네가 애써서 구원받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듣고 열받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이 바보 같은 것들아, 그거에 넘어가냐, 내가 몇 번을 얘기하냐, 강한 어조로 복음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비슷하게 아주 복음을 정교하게 잘 소개해 놓은 책이에요. 이 바른 복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하게 선포한 다음에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처럼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할 인간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야, 바른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서로 종노릇 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 라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요 무엇을 통해 드러납니까? 맞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이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 위주로 생각하고 나만 중요해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인간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나? 뭘로 점검할 수 있어요? 내 인간관계가 성숙해졌냐? 내가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이제는 용납하고 있냐? 내가 싸워서 등 돌리는 사람을 품어주고 화해할 수 있냐? 내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람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리 첫째 아이가 잉태되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꽤 오랜 시간 진통하다가 겨우겨우 자연분만으로 우리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 첫째 아이를 보고 정말 잊을 수 없는, 여기 다 그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목사님 빼고는 다 한 거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내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는 더 신기한 일이었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얘를 위해서 내 목숨 던져도 아깝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 들어봤어요. 내 자식 귀한 거를 처음 알게 된 후에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그 부모한테 참 귀한 자녀들이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식당 가면 막 애들 뛰어다니고 이런 거 보면 막 귀찮고 아이고 저 어느 놈의 자식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후로요 그 애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에게 이제 아이들은 참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후로 그때가 2010년이죠. 우리 하연이가 2010년생이죠. 어디 갔어? 그죠? 그때 이후로 제가 아이들이 유괴되거나 뭐 납치되거나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영화나 드라마를 안 봅니다. 뭐 이렇게 꼬꼬무 막 이런 것도 그런 주제에 있는 건 안 봅니다. 절대 못 보겠어요. 아이들 해코지 당하고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경험을 제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또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저는 제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신영희 쌤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진짜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구나. 내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저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게 된 후 다른 영혼들도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제가 가장 변한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관점은 저의 인간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요? 우리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우리 승천 지사님 후배 손을 붙잡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인간관계에서도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귀하게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 순종하는데 특별히 더 힘써야 하는 관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얘기하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착한 일이에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힘써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렇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나 아니면 좀 관계가 어색하고 껄끄러운 자에게 우리는 힘써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강조점은요, 갈라디아서에만 나타나지 않아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은 피차 순종하는 삶이야 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관계를 얘기할까요?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왜 소개할까요?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해요.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차 순종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야. 특별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더 순종해야 돼.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순종해야 돼.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종은 주인에게 서로 순종해야 돼. 순서가 가까운 순서에서부터예요. 골로새서도 에베소서와 순서가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나눴던 빌립보서에서도 교회 안에 갈등이 있는 두 여성도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장 힘써야 하는 인간관계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밖에 나가서는 참 좋은 관계를 위해 힘쓰는 것이 보입니다. 더 친절하게, 더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하려 애쓰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잘 알고 행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돈가스를 가면은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밝게 인사해 주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손님한테 그렇게 밝은 얼굴,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얼굴로 인사하고 환영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제보를 여러 건 듣게 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이게 우리 돈가스 얘기하니까 집사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 건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무개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 집에 가면 얼마나 엉망인지 아세요?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말도 함부로 하고, 상대의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마음껏 쏟아내는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집에만 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화가 오면 예 또 하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교회에 처음 오거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는 아주 친절히 대하다가도 교회 안에 믿음이 좀 성숙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가 나를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해요. 상대가 내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믿음이나 성품이 더 성숙하다 판단되어지면 더욱더 그 상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위로하는 자로, 나는 위로받는 자로 딱 규정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받아야 될 상대라고 생각할 때는 저 상대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성숙하고 가진 게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위로해 줘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규정 짓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거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항상 나한테 좋은 걸 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해요. 그게 주로 가까운 관계들에 있어요. 마치 밖에서는 예의 바른 아이들이 집에 가면 엄마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같은 현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잘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가 있어요. 누가 더 성숙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성품도 좀 개발되어져 있고 하겠죠. 그럼 이 관계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주는 사람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 규정 지어버린다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즉 받는 자리에만 있지 말고 주는 자리에도 네가 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줘야 되는 거야. 어떤 관계도 받기만 하는 관계는 없어. 피차 순종하는 거야. 피차 복종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원리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이런 존재들이 있죠. 아내라던가 남편이라던가 부모라던가 선생이라던가 목사라던가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규정 지어놔요. 아, 내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의지할 대상으로 규정 지어놓고 함부로 대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들도 나와 같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세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저를 잘 이끌어주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저에게 훈계하고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실 분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제가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한테만 해야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셔서 나를 돕는 역할을 맡기신 것뿐이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인생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아, 이들은 복음을 가지고 본성을 거슬러 힘쓰고 있는, 내가 애쓰는 것 같이 똑같이 힘쓰고 있는 동지구나 라고 봐야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당신은 동지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동지입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지예요. 여러분, 동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그 동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무거우니까 내 가방 좀 들어. 나 더우니까 내 물통 좀 들어. 근데 내가 먹고 싶을 때 물통 줘야 돼. 야, 여기 먹을 거 있으니까 너가 좀 들고 가. 너 힘 세잖아.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땐 그거 나 줘야 돼. 이게 동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동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넌 믿음이 좋잖아. 넌 힘이 세잖아. 너는 남자잖아. 너는 성품이 좋잖아. 너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배우잖아. 그러면서 다 갖다 줍니다. 이렇게. 야, 갖고 가. 필요할 땐 내놔 그럽니다. 나 좀 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넌 안 돼. 너는 힘이 세잖아. 너는 믿음이 좋잖아. 나 좀 위로해 주면 안 돼? 안 돼. 나는 약한 사람이잖아. 넌 강한 사람이잖아. 우리 동지 이렇게 대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제목 앞에 그래서 수식어 하나를 붙여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사람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 앞에 수식어를 붙여야 돼요. 가까운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주께서 명령하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입니다. 힘들 때 서로가 짐을 지어주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끝까지 함께 완주해야 할 파트너인 거예요. 이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귀히 여겨준다고 함부로 사용하면 닳습니다. 닳아요. 결국 쓰러집니다. 상대가 나보다 먼저 쓰러지면, 그리고 낙오하면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갈 동역자를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함부로 저를 그렇게 대하다가 저한테 공황장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려고 그럽니까? 바꾸면 되지 뭐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힘이 되어주는 이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나눴듯이 그들이 실제로 대단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고, 그들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보다 앞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합니까? 아, 반가워. 어떻게 지냈어? 아우, 자주 보고 싶은데 왜 연락도 안 했어? 야, 내가 낼게. 야, 됐어. 내가 낼게. 야, 커피도 내가 낼게. 얼마나 친절히 합니까? 또 밖에서만 보는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밖에서만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직장의 사람들, 학교의 사람들. 이 사람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이들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훨씬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매일 보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라고요. 왜 매일 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어쩌다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아빠와 함께 해주는 우리 아이들이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민낯을 별로 볼 일이 없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한 번도 우울한 얼굴을 하거나 낙심한 표정을 하고 이 자리에 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는 항상 밝게 웃고 있고 항상 컨디션이 좋고 항상 새 힘이 넘쳐나게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을 쓰겠습니까, 제가. 그죠? 오기 전에 거울도 좀 보고 집에서 열받는 일이 있어도 좀 이렇게 다시 정리하고 오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내 앞에 올 때는요, 거울 안 보고 오나 봐. 모든 인상을 다 쓰고 나를 딱 만나주더라고. 아, 우리 목사님은 다 이해해 줄 거야.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저의 민낯을 본 적이 없죠. 그죠? 우리 이지은 집사님 어디 갔나? 이지은 집사님 들어가 있어요? 이지은 집사님 그렇잖아요. 우리 한 3년 가까이 성경 공부하는데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다며 그런 거.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잖아요. 집사님이 얘기해 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저의 민낯을 날마다 봅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빠로, 목사로 받아주고 잘 따라줍니다. 여기서 최고의 성도들은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식들은 저의 민낯을 보고도 성도로 앉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보고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언제든지 나쁜 거 보면 등 돌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걸 보고도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엄청 힘쓰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힘씁니다. 친절히 대하려고 여러분들에게 힘쓰는 게 100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한 110 정도 힘씁니다. 엄청 힘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르면 항상 대답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여러분 설거지하면 물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 부르면 물을 끄고 왜? 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서 막 샤워하고 있으면, 우리 화장실이 저 안쪽에 있어요. 잘 안 들려요. 아직 거실에서 아빠 부릅니다. 그러면 물을 끄고 왜?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엄청 힘쓰는 거예요. 개미 나왔어 막 그럽니다. 죽여! 그런 다음에 다시 샤워를 이렇게 합니다. 무시 안 하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애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까운 사람 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상대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수록, 자신의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으로 여기고 더 좋은 것을 주려 애써야 돼요. 만약에 상대가 나한테 주는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면요, 더 좋은 게 와요.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던 좋은 것들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이 진리를 실감나게 가르쳐 주신 우리 노예의 목사님이 계세요. 예수생명교회 이남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 제가 볼 때마다 참 존경하는데, 뭐라 그러면 이 목사님 진짜 노목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 항상 보여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누구를 만나든 항상 자기가 밥을 사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백화점 데리고 가서 정장을 하나씩 사줘요. 뭐라 그러냐면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걸 잘 믿는데요.
열심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다 주기만 하니까 받는 사람, 이게 이 목사님한테 주는 사람은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면 제가 주는 자 될게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틈새를 노려서 밥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이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못 가고 제가 자그마치 20만 원을, 제가 큰 돈입니다. 우리 애들 학원 못 보내면서 제가 주는 돈이에요. 드렸어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이분은 맨날 주기면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진짜 주변에 이 목사님한테 밥을 사거나 이 목사님한테 뭘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 목사님 하도 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이번에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편찮으시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신방 오셔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딱 용돈을 드렸어요. 딱 사오긴 그렇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린다고 드렸는데, 제가 저녁에 와서 물어봤어요. 얼마 주셨어요? 50만 원 주셨대요. 여러분, 돈 먹고 돈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주변에 어른이고 성숙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성숙하다면 여러분들의 섬김보다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는 것 이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그 상대를 지치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내된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들이 진짜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전 재산을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밀어내서. 아내가요, 반찬 맨날 2개 차려주다가 4개 차려주잖아요? 그럼 그날 밤에 하늘에 별도 따다줄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맨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당신은 나를 위로해줘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지어졌어, 그렇게 규정 짓고 함부로 대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오던 것도 끊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들하고는 성경 공부 안 하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아내들은 너무 함부로 대해, 남편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자 성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혜택을 받으니까. 그죠? 기억하십시오, 남편들. 제가 성경 공부하면 이 얘기 맨날 합니다. 남편 귀한 줄 아세요. 남편 귀하게 대해주세요. 아니, 당신이 남편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딴 사람들이 남편을 무시 안 합니까? 이 얘기 꼭 합니다. 바꿔야겠어. 남편들도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 집에서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운 관계라서 귀한 줄 몰랐던 옆에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몸에 비유하잖아요. 별 볼 일 없었던 그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소개하잖아요. 나랑 다르긴 하겠지만 덜 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혜택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더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멀리 있는 사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죠? 밖에서 잘하시는 것 같아. 그거 이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가까운 사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귀하게 영혼들을 바라보고 또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